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도집사님이 외국에 갔다 오신 선교지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가을놀이 갔다 왔어요. 예, 설악산 가고 백두산 가고. 예. 아무튼 또 3주 동안 열심히 훈련 받고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런다고 또 오랫동안 또 세 분 정도 빠지고 또 다시 오고 그러지 말고 환영받는다고. 예. 그다음 예, 우리 그 만화사 선교사님 예, 지금 버마 미얀마에서 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왔는데 박수를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시고요. 예. 그 오후 시간에 좀 자기 사역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예. Do you have time to share your ministry in afternoon? Sure? Okay, no problem. Could you speak in Korean? Not. 예. 누가 통역할 사람 계세요? 아무튼 예, 어쨌든 예, 그런 시간 예,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요. 주기도문 내용은 다시 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심참석 교수님 오셔가지고 예,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속에 아주 예, 삶은 계란이다. 예. 그걸 아주 그냥 예, 참 아주 인이 박히도록 예,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빨리 마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예. 요즘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시민단체로부터 아주 그냥 탄핵을 받았습니다. 예. 짧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저도 뭐 여러분들이 일단 신약을 뭐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가 행전을 주로 계속 공부해왔던 사람이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내용이 있어요. 마가판, 누가판 두 개가 있고 있는데 쭉 생각을 해왔겠죠. 그죠? 공부를 하고 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부터 책들을 읽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뭐 생각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정반대로 그렇게 뭐 생각할 이유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거에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요. 아마 2분 정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수련회 때 나눴던 그 내용들 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 또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뜻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삶의 환경과 또 시대, 장소에 따라 가지고 성경은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전이라는 클래식 고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묘미고 또 위대함이죠. 위대함이죠.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누가판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자체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이 없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태가 여기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붙인 것은 하늘을 좀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려면 먼저 세마 이스라엘을 항상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세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서 하늘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어들은 그냥 전혀 새로운 것들, 창의적인 것들, 마치 큰 하여튼 비밀 창고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짠 해서 이렇게 우리 펼쳐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구약 성경을 새롭게 자신의 인격,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런 신분에 비추어서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청중들은 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속에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과 소통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게 되면 오랫동안 교회가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치 어떤 초월적인 신으로 자꾸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러나 신으로서의 어떤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유대인의 삶 속에 젖어들어서 30년 동안 세월을 보냈던 예수. 30년 세월이라면 요즘은 30살 하면 별로 젊은 놈 이렇게 하죠. 아직 머리에 소똥도 안 보여진 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30세라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중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50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보면 아마 이빨은 몇 개 빠졌을 거예요. 네. 얼굴은 쭈글쭈글 했을 거고요. 쭈글쭈글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중년 50세 되는 그런, 자기 함께 그 당시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한 80%는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면 영아 생존율 자체가 거의 98% 이상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거의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쟁으로, 기아로, 또 여러 가지 패스트병과 같이 이런 유행병으로 재난을 통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전혀 엉뚱한 말씀, 초월적인 말씀,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거 하면 꼭 여러분들 가운데는 삼위일체, 골치 아픈 교리를 또 끄집어내서 생각해요. 이게 사변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입니다. 성경에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확고하게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삼일체를 설명하라 하면 일단 설명하겠으나, 설명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삼일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전부 다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라든지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단 시비를 걸으려면 삼일체 설명해봐라 해놓고 그거 딱 녹음해가지고 분석하면 이단 시비를 딱 걸기 좋습니다.
가장 어렵고 사실은 신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삼일체는. 신비를 여러분은 사람의 언어로 푼다.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삼일체에 대한 모독이죠. 신비를 평이한 언어로 푼다는 것 자체가 비밀을 갖다 해제시키는 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밀을 해제시키 뿌리면 다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큰 죄죠. 죄죠. 비밀은 비밀로 남겨둬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풀 때까지. 삼일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교리적으로 고백하지만은 합니다. 하지만은 사도신경 자체가 여러분 삼일체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했을 때 이거는 유일신론 한 분이라는 거죠. 달리 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신으로 숭상받는 존재들은 그 뭐냐 도대체? 신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배척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DNA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지음 이렇게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뱀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하와를 갖다가 꼬실 때 했던 말이, 지혜롭게 한다는, 지혜롭게 한다는 건, 야, 왜 넌 만물의 영장이고 지금 뭐냐면 여기 다 네 건데 왜 누구한테 뭐냐면 순복하며 사냐, 순종하며 사냐. 좀 지혜롭게 해라. 살아라. 그 말은 금단의 열매인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봐라. 먹으면 너 스스로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네 스스로 인간의, 네 스스로 이 모든, 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네 스스로 자유적으로 주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한테 딸려가지고 살아가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준 것이 바로 거짓 영인 사탄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또 요한복음 8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옛날부터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를 자기 스스로 갖다 계속 부풀리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자기는 패배를 당해서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그냥 줄어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부풀려서 학대해서 현혹시키는 거죠. 그 사탄한테 넘어가면 지금도 여러분 수능이 15일,
15일입니까? 예. 갓바에 가면 지금도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갓바에 여러분 보면 막 이렇게 밤새도록 저기 뭐고 거기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똑같이 행동해요. 수능 위한 기도회. 갓바에 보니까 고득점, 예. 그 다음에 예. 원하는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빌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들도 보면 똑같이 내 자녀가 고득점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시험 잘 치기를 원하는. 그 기도 똑같이 하죠. 그 갓바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차이가 뭡니까? 물론 대상이 다르지, 그죠? 대상이 다른데, 그런 종교적인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갓바에 있는 여러분 저 신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작 내 자신의, 내 자녀의 수능시험 올려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내 노동의 열매를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땀을 흘린 것만큼 그 대가를 먹는 것.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좀 페어하게, 좀 정직하게, 공평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더 잘 살고 더 많이 먹고 더 좋게 산다는 것은 이것도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그걸 추구하게 되면 바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신이 뭡니까? 풍요와 번영입니다. 행복이에요. 나를 갖다가 잘 먹게, 잘 살게. 일세기, 그 옛날 당시에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예요. 비를 내리게 하셔야죠. 그 다산 번영을 하고 곡식이 번성하고 자녀가 번성해 나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게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한테 가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보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쩌면 사탄은 이런 바알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뭐냐면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상숭배에 대한 전적인 거부입니다. 우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이 다 우상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첫 자리에 두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1+1 돈도 섬기면 되잖아요. 더 좋잖아요. 항상 이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거 좋죠? 그러면 예수 믿어서 못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쪽박 찬 사람들 어떻게 설명해요? 바로 이게 여러분 번영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긴 사람들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 자리에 아무리 돈이라는 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없으면 사실은 살기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똑같이 두고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한 개는 포기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속 편하게 돈 생기며 살아가면 편하잖아요. 두 개 질질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요?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힘을 가졌는데, 돈 벌이기로 죽기 사직을 달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예수 믿는 것보다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과 하나님 사이에 둘이 겸하여는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 돈이라든지, 요즘은 또 웰리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웰리빙. 우리 주변에 가장 만연해 있는 우상은 뭔지, 나가 가까이 있는 우상은 뭔지, 내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나를 유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 예배 참석 안 할 수 있는,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핑계를 대려고 하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밥벌이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미루면요, 이 자리에 오는 게 우선순위에 다 밀려나죠. 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주일에 하루에 천천히 흐른 가운데 한 개를 딱 단절시키고 같이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에 이 자리에 딱 오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진짜 나의 절대적인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네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핑계로 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여러분 가장 편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문제 없을 때 교회 나오면 되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가지 더 저는 추구했는데, 한 게, 주일을 내가 얼만큼 성수할 수 있느냐. 자주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시간으로, 이거는 여기에 대체 불가능한 시간으로, 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또한 여러분 11조,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 11조를 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신약 시대에 과연 11조라는 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11조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11조 정신은 살아있어요. 내 재물의 10의 1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다.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실질적인 것이죠. 세 번째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땅은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는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건지, 바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하나의 프리즘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거는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그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들어요.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내가 11조를 갖다가 할 수 있느냐. 11조 교회 내라는 말 아니에요. 굳이. 그렇다 또 단대 내지 말고 또 우리도 형편 어려워. 우리도 지금. 네. 질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땅 문제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천연 자원도 포함되고요. 공기도 포함되고 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다 하는 것을 내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근거 외에 다른 것 그것을 내 거로 생각해 그것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만들면 그거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초토화시킨 이제벨의 신학이 바로 그겁니다. 땅은 유업이 아니라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난 기독교가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여러분 선을 그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집 서너 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 집 서너 채 가졌다 해가 죄인은 아닙니다. 죄인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게 제약이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 않고 하늘들의 나라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천국이라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란 개념만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죽으면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늘 죽으면 가는 나라로 생각하죠. 그래서 죽으면 그냥 하늘로 붕 올라가는, 어딘가 모르겠지만은 올라간다. 그래서 그 이해가 여러분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던 가가린이라는 그런 소련 비행사가 하늘을 뱅 돌고는 거기도 천국은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 만왕경으로 보든지 여러분 뭐 천체 만왕경으로 보든지 뭘 하여튼 보면 뭐 보이면 천국이 아니지 그게. 보이면 천국이 아니지. 그런 천국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들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했는 이 마태의 근본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인 우리와는 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인간과. 중세가 지나고 난 뒤에 인간 사이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간은 뭐냐면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성이 발전하면서 인간 사회는 뭐냐면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합리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무한적으로 진보할 수 있다. 인간은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했는 거죠. 의학이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미신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과학으로 다 타파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과학 발전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인간이 지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계몽,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진보해 나가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뭐냐면 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야망에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본주의. 19세기까지 여러분 이 자유적인 생각이 이게 인간 속에 쫙 만연했을 때에 인간에게 뭐냐면 꿈 깨라 하고 뭐냐면 가르친 교훈이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무한대로 발전한 의학 기술과 그 다음에 자연 과학 기술 이걸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살상하는 데 사용을 살상하는 사용.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BTS 방탄소년단이죠. 일본 공연 취소됐습니다. 원폭하는 여러분 이건 뭐 티 입었다고. 일본 놈들이 저거 정신 좀 지지 몇 번 더 일러야 돼 저것도. 예. 저는 뭐 역사상 가장 야비하고 가장 수악한 인간들. 예. 망해라 할 수는 없고 무예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주 짝이 없는 예. 한국 사회도 여러분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특정 정당 이야기는 그 정당의 80% 이상은 다 친일파 후손들입니다. 그것을 대구 경북 사람들은 다 찍어줬어요 이때까지. 이놈 나라가 여러분 친일파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뭐 애국한다면서 예. 마다 일로 가버리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 북한 여러분 뭐 핵무제 때문에 지금 뭐 골치 아프잖아요. 인간은 과학이 발전하면 뭔가 여러분 막 인간은 스스로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의 원자 핵 문제 만들어 놓고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지금 계속 압박해도 해결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 핵 해결한다고 뭐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가 다 해결되나요? 북한보다 더 큰 강적들이 다 둘러서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해. 이 똘땡이들이.
북한만 제거하면 뭐 대한민국은 영원히 안보하는 거 생각하는데 더 큰 적들이 여러분 옆에 다 지금 버티고 있고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해. 그한테 빼앗긴 것들 그들한테 여러분 유린당한 것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제가 말씀하는 거는요. 19세기까지 인간이 극도로 여러분 과학 발전,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성을 발전하며 합리적인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뭐냐면 신이 없어도 행복해 줄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원자폭탄과 더불어서 사실은 히틀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인종들을 갖다 600만 명을 갖다가 인종 청소해버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간악함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지를 갖다 그거는 이전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요 이 아웃베스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살상을 갖다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죠. 칼 바라트라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는 거기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리 미울래야 미울 수 없는 그는 절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어. 당시 여러분 신학자들이 노는 그런 운동장에다가 폭탄을 갖다 꽉 터뜨리는 애들이 뛰노는데 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연장만 되지. 지금은 여러분 당연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AI가 발전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합니다. 만일 여러분 인간이 신의 자리에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AI가 발전하면요 목사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설교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이미 AI 아나운서가 생기고 뭐 지금 등장하잖아요. AI가 되면요 여러분 변호사 하게 되면 법률 지식이 빠삭하고 판례들 다 배워요. 그래 앞으로 변호사들은 AI 시대에 들어오면 다 실직됩니다. 김현장과 같은 여러분 그런 큰 로펌에 AI만 몇 대 갖다 놓고 여러분 대표 변호사 6명만 세워놓으면 돌아가요. 몇 명만 세워놓으면. 법률 지식 판례들 다 아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이미 인공지능을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다 읽어내. 클라우딩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아니 이게 무슨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읽어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심리라든 다 읽어내. 그러면 설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게끔 다 완전히 맞춤형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상담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AI처럼 따라올 수 없어요. 환경 속에 여러분 적절하게 잘 뭐냐면 AI가 다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신학이 필요한지 목회가 필요한지 골치 아픈 이제 시대가 도래하죠. 근데 거기에 중요하게 빼놓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그 누가 AI가 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다다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빠라는 아빠.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라 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명한 랍비들이나 그 어떤 분에도 하나님은 표현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계신 분이요, 뭐 여러 가지 아주 미사역을 통해 다 표현해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아빠 하는 거죠. 아빠. 아빠. 우리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하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지중해 문화를 잘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대부 갓파들 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 영화. 재밌게 보셨죠? 안 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대부라는 걸 보면, 보고 그냥 사람 죽이고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개념은 갓파들. 다른 사람의 삶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전을 보호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대줄 수 있는데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정점에 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 황제를 마치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 모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후견인과 휴견자, 내 네 삶 보증해줄게. 너 대신에 나를 갖다가 충성해. 나한테 봉사해. 네한테 필요한 거 다 대줄게. 이 관계 속에 모든 게 엮어집니다. 황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로마의 황제에 있다면 저기 유대에 있는 왕은 뭐냐면, 뭐를 하냐면 영어로 클라이언트 킹 이렇게 하는, 클라이언트 킹. 그것을 성경은 분봉왕이라 그렇게 하죠. 분봉왕. 네한테 필요한 거 다 주고 보호해 줄게. 대신 나한테 충성해. 나를 위해서 봉사해. 이런 제도 속에 성경의 서예적 문화가 다 이끌고 갈 때 예수님이 아버지다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것은 황제 네가 우리의 파더, 갓파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사회, 특히 로마 제국 속에서 황제가 모든 것을 인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황제에게 순복하고 황제에게 세금 내고 하면 자기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대한, 그걸 갖다가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뒤엎는 거죠. 충성해야 될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이지 않다고 해요. 정치적인 색깔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치적인 예수를 빼버리면 예수님은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장난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예수를 싫어하죠. 이때까지 여러분 교회라든지 신학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삶의 정치를 빼버리면, 우리 삶의 정치를 빼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든지 아니면 저 산속에 처박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냥 진짜 지극히 종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돼요. 누가 다스리니 필요 없이.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내용을 갖다 빼버리면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뼈다귀 없는 무골춘이 돼요. 무골춘 돼요. 당시의 황제라든지 당시 유대 집권자들이라든지 당시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들의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정치하지 마라.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그 말은요, 아주 좋은 말 같아도 사실은 뭐냐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면 이게 되면 뭘 만듭니까? 가장 비열한 존재가 여러분 정치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전하신 분이에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여러분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주라는 이 관점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가치를 다시 정하고요.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대한사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라 하냐면 얘들은 오이코도메 이 황제가 왕으로 있는 이 기반되는 거예요. 우리 상과 같아. 큰 상. 모든 지중해 모든 사람을 다 담은 상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턴업사이드 확 뒤집은 자. 바울이 도대체 뭘 했길래? 사도행전 여러분 2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 변호사 드들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패스트균이다. 전염병. 연병이라 해요. 연병. 바울이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가해사의 여러분 직접적인 자기 통치와 정치, 로마에 있는 황제의 자리를 갖다가 뭐냐면 밑에서 뭐 뒤엎는 여러분 역할을 위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대로 살게 되면 위에 있는 가짜 정치인들, 거짓 정치인들이 뭐냐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짝퉁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되면 내가 왕 되고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해 나갈 때 거기 목숨 내걸고 한번 이야기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적인, 급진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좋은 말로만 은혜로운 말만 듣지 마시고 그 이면에 이거는 혁명적인 말입니다. 혁명적인.